기도합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요. 북한 사람들이 잘 살려면 한 가지 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가운데 일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버스에 자리를 양보합니다. 여기 앉으시지요 할 때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커피 한 잔 드시죠. 일 없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 없습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내뱉듯이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의 뜻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겸양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꾸 하다 보니까 북한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1000개의 넘는 특허품을 발명했지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 철학은 일하는 데 있다. 우주의 신비를 찾아내고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 사도의 눈에 보인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세상이 타락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무리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택함받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개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기업,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사업 반드시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합시다. 기도해. 파수꾼이 되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고 말하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 너희는 그 일을 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파수꾼이 주야로 잠잠하지 말라. 낮에도 밤에도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략을 살피고 알리기 위해서 성벽 위에 서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보초병이라고도 말하죠. 이 보초병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휴전선 철책선에서 보초를 쓰고 있다가 잠깐 주는 순간에 목이 잘려 나간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파수꾼이 잠을 자면, 보초가 잠을 자면 자기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전 부대원이 전멸당할 수 있어요. 침투에 들어온 사람들이 폭탄 던지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초병은 깨어 있는 것이 생명의 옷이다.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파수꾼. 기도하는 일에 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잠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도 속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장로님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감사가 빠지지 않았죠.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로 깨어 기도하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냥 사순절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힘쓰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큰 바다 앞에 그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그 바다가 홍해바다지요. 홍해바다 바닷가에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떨어지는 재앙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내보내놓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종 노릇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해야 될 모든 굳은 일들을 다 맡아서 했는데 종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무장한 군대가 애굽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가운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동안에 든 쥐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출애굽기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막 나타납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역 동사가 막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애굽 군대 쪽에는 흑암이 있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밤에도 광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큰 통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처럼 건너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 병거의 바퀴가 빠져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가자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바다가 벽처럼 쫙 올라가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자 그 물이 다시 합쳐서 흐르게 만드셨어요. 애국 군대들이 우리들도 건널 수 있다고 병거를 타고 그 홍해 바닷길로 접어 들어왔는데 그때 물이 합쳐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물이 그 애국 군대를 다 휩쓸어 가서 모든 애국 군대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옵시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나쁜 결과가 오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며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서 치료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가정, 직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따라서 하라 했는데 아직 순종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있어요. 다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업을 다 놓고 출발한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언제였느냐? 창세기 22장에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순간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아주 큰 그 높은 고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고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따르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을 배울 줄 아는, 그 과정을 우리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흉년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려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쌌던 보따리를 다시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 100배로 축복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부가 뭡니까? 큰 부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현재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렵고 현재 내가 여러 가지 곤란한다고 해서 믿음을 따라서 애굽이 뭡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이삭에게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라. 믿음의 가나안 땅에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니 그 해 100배를 주시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먹고문이 포도척이라고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해도 물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겠구나 탄식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이곳에 지금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내 사업, 내 직장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부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믿음을 떠나려고 보따리를 싸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보따리를 푸시고 믿음 안에 굳게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야, 참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도 쉬셔야지. 하나님도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쉴째 되는 날은 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하나님도 쉬시길 원하신 분 아닌가? 하나님을 쉬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쉬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씩씩해도 먹지 않고 쉬지 않으면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쉼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피곤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히 지금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전방에서 후방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많은 군 장병들이 있고요. 경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피곤할 수 있고 졸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9절에 그 말씀에 그 의미가 있고 그 비결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표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갔더니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표적은 뭘 말합니까? 사인, 증거란 뜻입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히브리에서 온 어린 소년이 형통한 것을 보았어요. 얘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에게 자기 집안 전체를 다 맡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해나가니까. 뭘 아낄 게 뭐 있어요? 뭘 의심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잘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주인의 사업을 잘되게 하고 주인의 가족을 잘 다스리고 집안 전체를 정말로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뭘 아끼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데려온 그 어린 소년에게 자기 집안 전체를 맡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금 귀하게 쓰고 있다는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ork입니다. work. 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힘쓰는 자들에게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셀 수 없는 축복과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말씀에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은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릿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사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만명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불치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 강건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까지 주여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옵소서. 절망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 살 수 있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강건함과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왔을지라도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란 능력과 권능의 손길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옵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삭에게 주시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일거실투족으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굴에 있는 아들 시간도 눈동자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것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께서만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